2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는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우주 만물은 한 번에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한 가지 결핍을 발견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피조물 아담을 위해서 또 다른 피조물 하와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창조 이야기 속에 숨은 또 하나의 창조는 바로 관계의 창조입니다.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성격은 돕는 배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범죄하여 이제 그 관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지요. 죄를 짓고 난 아담이 나무 뒤에 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뵙기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데려오시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칭찬을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죄를 짓게 한 원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그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뭐냐면 바로 원수된 관계예요.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 사람이 서로를 원수로 대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이 관계로 인하여 무너진, 절망적인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무너졌던 관계들, 깨어졌던 관계들, 막혔던 관계들을 예수의 육체로 허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관계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거든요. 이전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관계의 문을 예수님이 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린 보혈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허물어뜨리셨다. 그래서 서로 중간에 원수된 것들, 중간에 막힌 모든 담들이 무엇으로 허물어지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과거에는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밑에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낮아지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과 사명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물질의 자유함은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꾸 움켜쥐고 내꺼 그렇게 자꾸 움켜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내어놓고 독점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서로의 유익을 구하면서 참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새로운 관계가 세상 모든 교회에 늘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지만은 또 성도는 일상 속에 점점 무디어가고 희석되어가고 약해지면서 이런 관계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에 있던 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된 이 새로운 관계와 또 이전부터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배해왔던 원수된 관계에 그 경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영적인 딜레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고 교만과 자랑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나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은 원수된 관계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원수된 관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가 여전히 옛 삶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롯한 여러 성경 말씀에서 여전히 성도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화평하심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된 관계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복잡하고 가장 난해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11장부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1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윤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의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돕는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아주 정말 통찰력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그래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21절인데요.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숯불의 의미는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 제단 앞에 늘 숯불이 있었고 이 숯불에 태워서 이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 또 속건제 이런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결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까요? 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숯불의 일반적인 의미와 오늘 본문의 의미는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숯불이 우리가 뜨거운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거기에 좀 주목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치심을 느끼도록 의도하는 선한 행동은 이미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끄럽도록 하는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악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적극적인 그 대응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권면 가운데 숯불과 또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죠. 이에 대해서 레이 스테이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두 가지 샘족의 문화를 빌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샘족 문화권에서는 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보존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불씨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 안에다 화로를 두고 거기에다 불씨를 옮겨 담아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다음 날 그 불씨로 가지고 밥을 하고 또 난방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샘족 문화권에서도 불씨를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씨를 꺼뜨리면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굉장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씨를 보관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물건을 나를 때 물건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 어느 집에서 불씨가 꺼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씨가 꺼졌으면 다음 날 아침에 난방이라든가 또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불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그 불을 빌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본문의 그 앞에는 본래 원어상으로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접속사죠. 그러나 즉 원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감정을 느껴요? 참 꼬숩다. 참 잘했다. 참 그거 참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불행이나 어려움이 생기거든 원수에게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이 처해져서 그가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은 참 고소하다 막 박수치고 참 나에게 힘들게 하더니 잘됐다 천벌 받았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돕고 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불씨 하나를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언제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가득가득 올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피터 코터넬과 맥스 터너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은 잠언 2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25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학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사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오히려 이제 서풍이 바람을 가져오고 서풍이 비를 가져오는데, 북풍이 비를 가져오는 지역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잠언의 기록이 또 이 로마서의 기록의 원형이 애굽의 지혜서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하면서 이 학자들은 애굽의 지혜서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문서인 메피스의 대제사장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의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머리에 숯불이 담긴 토기를 쥐고 피해를 당한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세고 이것이 참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자세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담긴 토기를 이고 가서 내려놓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즉 원수된 관계가 막혔던 사람,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하고 그럼 뭐 할까요? 불을 가지고 가서 뭐 할까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 불로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그걸 먹으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먹는 데서 뭐가 난다 그래요? 인심이 난다 그러잖아요.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만 가서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먹고, 우리는 함께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는 서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 이 마음에 맺혔던 것도, 마음에 묶였던 것도 이렇게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회복된 관계에 집중해서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이 의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적 관계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회복된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성도가 나에게 원수 같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와는 아주 반대로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서 찾아가서 먹이고 입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상대방에도 일어나게 하고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도 경험하게 하여 마침내 원수된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돕는 배필, 서로 간에 한 가지 사랑으로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 합당치 않은 분노가 관계를 해치기도 하고, 때로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과 말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오고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삶을, 내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담처럼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심지어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도 보편적인 어떤 유대인의 계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의 법을 따르라고 하셔요. 그 천국의 법은 뭐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방식이고 내 생각, 내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성자라고 불리시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반란 사건에서 당시 공산 폭도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미 예수장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목사님의 두 아들 송동인 군과 송돈신 군을 총살해서 죽였습니다. 이 손동인, 손동신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때 당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똑똑했고요. 잘생겼고 이제 정말 이 나라의 어떤 그 대들보로 차세대의 민족의 리더로 쓰임받을 만한 정말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에 반하면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 폭도의 살인자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 반란이 정리가 되고 안재선 씨가 감옥에 잡혀 있고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풀어달라고 구명운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 안재선을 풀려나게 하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또 신학교에 그렇게 보내서, 근데 이 양반이 신학교를 갔는데 목회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이 안재선 씨가 1979년에 죽어요.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안경선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네가 아는 할아버지 손양원 할아버지에게 빚을 졌다. 네가 내 대신에 그 빚을 좀 갚아라. 너 꼭 신학교 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안경성 씨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의 관장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면 우리 좀 수리탄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탄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인 헛된 감정과 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 지옥 속에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모든 원수된 관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힘 닿는 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행복하라고 부르시고 묶어주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수된 것,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여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 돕는 관계,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는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